나를 찾으시느니라.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덮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인데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밤 내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일고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일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부활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가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의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 충만하고 도시의 부흥과 나라와 민족이 바로서고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도록 또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보좌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고 자녀로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권능이 임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교회가 회복되고 또 교회를 통하여 도시의 부흥이 일어나며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서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선교사님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수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흉년의 때에 이삭에 주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2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우리 성경절 들고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해외에서 또 선교지에서 또 예배를 함께 드릴 수가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 우리 이 꿈 온라인 교회를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9장 말씀 가지고 야곱의 결혼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자주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글을 잘 쓴다면 내 인생을 글로 써낸다면 몇 권의 책을 써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어머니의 인생에 스토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스토리가 많다는 것은 인생에 굴곡이 많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크든지 적든지 인생에 굴곡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 속에 스토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인생의 굴곡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삭보다도 야곱은 스토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스토리가 많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보면 한 두 가지를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성품과 성격 때문에 스토리가 많습니다. 화를 10번 낼 것을 한 번 내는 사람과 화를 한 번 낼 수 있는 것을 여러 번 계속해서 또 분노하고 또 분노하고 또 화를 내보면 사람이 다른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취하고자 하는 욕심이 많기 때문에 스토리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과 같은 경우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귀가 너무 얇아서 남의 말에 잘 넘어갑니다. 팔랑귀들은 인생에 스토리가 많습니다. 성품과 성격 때문에 스토리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고쳐야 되겠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품을 우리에게 개발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요셉과 같은 경우도 또 욥과 같은 경우도 다윗과 같은 경우도 다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사용하시려고 연단의 골짜기, 광야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내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속에 많은 스토리뿐만 아니고 많은 사역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감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감정이 많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이 두 가지 이유, 성품과 성격,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시길 원하셔서 스토리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성품, 믿음의 훈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굴곡을 가지게 합니다. 야곱은 인생의 스토리가 참으로 많습니다. 야곱의 사랑 이야기, 야곱의 결혼 이야기도
스토리가 아주 많습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힘든 일이 많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힘든 일이 많다는 것은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내 인생이 내가 생각한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한 10년 전에 더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비밀이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주된 내용이 그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끌어당기면 된다. 그래서 끌어당기는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그 비밀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이 책의 내용은 가짜입니다. 이 책의 주된 내용은 인도 사상을 끌어다가 뉴 에이지 운동의 일환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교회 이름처럼 우리가 비전, 꿈 이러한 것을 이루어 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비전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 내 속에 소원을 두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꿈꾸고 또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간절히 구하며 말씀에 있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따르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닌 삶들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9장의 내용입니다. 주요 인물은 야곱과 라헬과 레아입니다. 물론 외삼촌 라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창세기 29장 말씀을 읽게 된다면 주요 세 인물 야곱, 라헬, 레아 이 세 사람이 자기의 원하는 대로 일이 착착 풀리지 않았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힘든 과정을 겪습니다.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부족한데 그래서 상황은 힘든데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착착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 우리는 부족한데 부족한 우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에스를 피하여서 바단 아람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바단 아람까지 가게 됩니다. 베델에서 바단 아람까지 가는 길은 800km 정도가 됩니다. 800km는 어느 정도냐? 우리가 있는 곳에서 부산까지 한 400km 되니까 부산까지 왕복하는 거리 정도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산길로 도보로 가는 길입니다. 얼마나 힘든 길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이 집을 떠날 때 베델까지 온 길과 베델에서 바단 아람으로 가는 길은 야곱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가는 길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고 가기 때문에 발걸음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를 지배하고 그를 이끌어갑니다. 아무리 두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움이 갑자기 든다 할지라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가다가 너무 지쳐 있어.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곧 광야의 삶을 끝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들을 어떻게 이루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힘들지만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바단 아람에 가면 외삼촌께서 나를 잘 맞이해 줄 거야. 외삼촌 집에 가면 아름다운 만남이 있을 거야. 그리고 결혼하게 될 것이고 나도 번성하게 될 거야. 나는 지금 나 홀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내가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온다고 하셨으니 가정을 이루고 번성하여서 이 길을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그때는 찬양하고 높이면 돌아올 거야.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힘차게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이 달라지고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마음 자세가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야곱이 그렇게 해서 밧다라람 근처까지 갔습니다. 거기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물에는 몇 명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목자들로부터 조금 후에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올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처럼 조금 후에 외삼촌 집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이 양들을 몰고 나타납니다. 근데 갑자기 야곱이 괴력을 발휘합니다. 우물 앞에는 큰 돌문이 있었는데 그 돌문을 치우고 우물물을 떠서 라헬에 몰고 온 양들에게 물을 먹입니다. 그리고 라헬과 감격적인 만남을 가집니다. 야곱은 자신을 라헬에게 소개합니다. 라헬은 야곱의 이 소개를 듣고 아버지 라반에게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왔음을 알렸습니다. 외삼촌 라반도 반갑게 야곱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야곱은 자기에게 또 가정에 일어났던 대부분의 일들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또 리브가 라반의 동생이지 않습니까?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형과의 관계 이야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외삼촌 집으로 보내지게 된 이야기, 이러한 것들을 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말했기 때문에 외삼촌은 야곱을 자기 집에서 이제 있으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집을 떠났을 때는 참 막막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힘을 주셨고 순적하게 만나게 하셨고 또 외삼촌 집에서 따뜻함으로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신실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일을 도우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외삼촌 라반이 너는 나의 생질이나 네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품삯을 정하자. 그렇게 해서 품삯을 정하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삼촌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입니다. 야곱은 두 딸 중에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우물에서 만났던 이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라헬의 연애가 시작된 것입니다. 중동 지방에서 결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마다 있던 문화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동 지방에는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 집에 결혼 지참금을 줘야 합니다. 우리의 문화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딸들도 친정에 있을 때는 노동력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려고 하면 두 가지 지참금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장인 집에 노동력을 가진 한 사람을 데려가기 때문에 자기 집으로 데려오기 때문에 지참금을 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도 많은 폐물을 사줍니다. 만약 아내가 혼자 되었을 때 그 폐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빈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라반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내가 7년 동안 봉사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8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라반은 좋게 여겼습니다. 2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 그런데 7년이 전혀 힘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아이를 업으면 가벼운데 남의 아이를 업으면 무겁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몸무게의 차이가 아닙니다. 내 아이는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집의 아이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노동도 마찬가지고 마음에 들어하는 일을 하게 되면 아무리 힘들어도 기쁘게 합니다.
근데 마음이 없는 일을 하게 되면 작은 일도 짜증을 내면서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봉사를 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도 아닌데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그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행복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7년 동안 봉사하는데 어마어마한 노동력을 가지고 하는데 며칠로 여기면서 일을 했습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밤에 합니다. 그리고 신부는 얼굴을 가립니다. 결혼식 당일 외삼촌 라반은 대사기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결혼을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과 시킨 것이 아닙니다. 결혼식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밤에 끝나고 또 아침이 되었는데 야곱이 아침에 아내의 얼굴을 보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였던 것입니다. 레아와 결혼식을 한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에게 가서 따졌습니다. 외삼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일했습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외삼촌 라반이 말합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집안에 있는 일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제안하겠다. 7일을 채워라. 7일을 채운 다음에 라헬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7년 동안 더 봉사를 해라. 그리고 나 7년 동안 더 봉사를 해. 여러분, 우리 시각에,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중혼도 되고 가족끼리도 결혼이 가능한 그런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문화적인 것은 우리가 양해를 해야 합니다만은 외삼촌의 이런 행동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고 또 엄청난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이 외삼촌의 이 일로 말미암아서 세 사람이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힘든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 플러스 7년 도합 14년 동안 종처럼 일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외삼촌이 말하는 것은 7년은 레아를 위한 것이고 7년은 라헬을 위한 것이라 하지만 야곱은 총 14년을 오직 라헬을 위해서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지 않았던 레아를 첫 번째 부인으로 맞이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야곱은 그 힘든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라헬은 라헬대로 무슨 날벼락입니까? 야곱의 사랑도 라헬에게 있고 라헬도 야곱을 사랑했는데 첫 번째 부인 자리를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과정입니까? 또 레아는 어떻습니까? 물론 레아도 어느 정도 잘못이 있습니다. 아버지 라반이 제안을 해서 첫 번째 부인의 자리를 얻기는 했는데 동생 대신에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레아도 그렇게 동의한 것은 레아도 야곱을 좋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결혼을 했는데 야곱의 마음이 자신에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전혀 받지를 못해서 결혼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불행한 삶이었습니까? 외삼촌 라반은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는 큰 거짓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의 사랑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챙겼습니다. 무려 14년 동안 자신의 부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들의 마음을 전혀 헤아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언제나 이 외삼촌의 문제는 욕심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욕심이 있는 사람 가운데 있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지 못한 레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태의 문을 레아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태의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못 받았지만 태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29장에는 레아가 4명의 아이를 낳았다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첫 번째 아이를 낳고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었습니다. 르우벤의 이름은 보라, 아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레아가 르우벤을 낳고 보라, 아들이다.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하면서 이 이름을 짓고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이 아들 때문에라도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들보다도 남편의 사랑이 그리운 것입니다. 33절입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시몬, 둘째 아들은 시몬입니다. 시몬은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가 지금까지도 사랑받지 못하는데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시몬이라는 아들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34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셋째 아들의 이름을 레위입니다. 레위는 연합함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내 남편과 연합할 것이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유다는 넷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찬송함이라는 뜻입니다. 레아가 이 말씀들을 보면 아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낳을 때마다 누구에게 계속해서 꽂혀 있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지 못함에 대한 것들을 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어요. 근데 셋째가 지나가고 넷째가 왔을 때는 이제 남편에 대한 기대보다 아들 자체, 하나님이 내게 태의문을 주셔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 하고 찬송합니다 하는 유다라는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뭘 말하느냐? 레아가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면서 레아의 부족함은 남편의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남편의 사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발부둥치고 발뭉치다 보니까 믿음이 성숙해진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레아는 특별히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레아는 야곱의 아들들 중에 특별히 셋째 레위는 제사장 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의 지파가 되고, 또 유다는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유다는 그리스도의 조상, 메시아의 족보를 올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또한 부어주신 것입니다.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가진 자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가졌으나 자녀가 없고, 근데 레아는 하나님께서 번성을 주셨어요. 남편의 사랑은 없었으나 번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번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들은 다 부족함이 있고 약점들이 있습니다. 힘든 일도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는 가슴앓이를 나고 힘들어합니다. 고통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삶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세심하게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의 번성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의 가정생활이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해서 지금은 서로
사랑이 부족하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며 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참 너무 힘든 일이 많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사는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결과적으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삶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가정의 주로, 주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주님,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언약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원대로 잘 안 된다고 해서 짜증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들도 주님 부족합니다. 각자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성품이 부족하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의 가정을 보면서 또한 우리의 가정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믿음으로 살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로 충만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언약이 있사오매 모두가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믿음이 성장하여 번성하며 아버지 뜻을 이루는 가족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정해 주신 사명 또한 감당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서로 사랑하며 서로 연합하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가정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노년에 있는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시고 장수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으십시오. 주님, 치유를 믿고 기도합니다. 손 얹었습니다. 믿음으로 얹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을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종식될 것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결혼식 때 부르는 찬양이지만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가정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부부입니다. 사랑하는 가정이 되도록, 또 자녀들은 또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화목한 가정이 되도록, 또 새롭게 이룰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도록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605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모여 찬송함은 형제자매 즐거움, 거룩하신 주 뜻대로 오는 예식 갑니다. 신랑 신부 이 두 사람 한 몸 되게 하시고 온 집안이 하나 되고 한 뜻 되게 하소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 간 길 가게 하시고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주 따르게 하소서. 서로 믿고 존경하며 서로 돕고 사랑해 모아 낙을 함께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아버지여 우리들이 기도하고 바라는 저들 부부 세상에서 해로하게 하소서. 이 두 사람 감화하사 항상 주를 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행복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가정으로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족들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